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과 에스겔서 36장에서 36절 37절까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옵소서.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참 많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그렇죠? 뭘 믿느냐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 그 대상,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걸 적어놓은 걸 경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경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종교 다 보십시오. 이게 없는 게 있을까요? 이제 종교 가운데 대상, 믿는 대상, 그리고 경전, 기도 이 세 가지가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믿는 대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많은 종교에는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세상의 종교는요, 신이라고 불려지지만 그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존재들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보면은 뭐 가이아스인가요? 뭐 돼지의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기록한 뭐가 없을까요? 경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동화처럼 나오는 책들은 있는데 이렇다, 신의 말이 이렇다, 신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경전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성경에서 분명하게 천지창조를 말하고 있죠. 어떻게 창조하셨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그렇죠.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명령하심으로. 와, 역시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명령하심으로 이 세상은 창조케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대상, 똑같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냥 신이지만 우리는 창조주예요. 창조주인 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종교라고 말해도. 그리고 경전, 똑같은 경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경전은 이런 천지창조에 대한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경전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종교, 타종교와 기독교의 기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특별하게 다른 걸 사람들이 못 찾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다르고 경전이 다르되 기도 똑같을 수 있을까요? 달라야 돼요. 그런 다릅니까? 제가 요즘 지나가다 보니까 108 무슨 뭐 수능 100일 기도인가요? 그게 사찰에서 한다고 써붙여놨어요. 그랬더니요, 다른 수목을 보니까 교회에서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한다고 써붙여놨어요. 뭐가 다르나요, 여러분?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 불교 가서도 열심히 빕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빕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빌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죠. 빈다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니까 좀 아뢰입니다. 그럼 우리의 아뢰임과 그들의 아뢰임은 다릅니까? 달라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원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원론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열심히 따라하죠. 옛날에 한창 그 조용기 목사 살아계셨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 말투 따라한다고 이런 거 따라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따라하려고 따라한 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말투가 어떻게 돼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존경한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어느 순간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졌어. 왜 했더니 그런 말투 잘 안 썼는데 갑자기 그런 말투 많이 쓴대요. 생각해봤더니 그런 말투라는 게 뭐냐면 저희 교수님이 많이 썼던 말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를 많이 보시면 아, 기도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앞서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쓰지만 타종교의 기도하고는요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은 뭐예요? 숨을 쉬는 거잖아요. 숨이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에 숨을 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습니까? 이제 여기 멀쩡히 다 살아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멀쩡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기도의 중요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기도가 중단된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안 달라지죠. 기도를 멈춰도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전히 사라질 거예요. 기도 멈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나락으로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말할까요? 기도가 중단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가 중단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기도는요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신을 살펴본다, 자신을 죽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는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도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대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살면 귀찮거든요. 솔직히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요 정도는 내가 따라 살고 요 정도는 안 따라 산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그게 기도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이 생긴다면 우리는 오늘 저녁에 되짚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오늘 아멘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정말 오늘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었나?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되돌아보는 게 뭐라고요? 예, 그게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항상 다 무슨 뭘 자세를 갖추고 좋죠. 자세를 갖추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니까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하지만 자세가 갖춰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있는 형편 가운데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 성경은 그게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았나? 열심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은커녕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뢰 것들,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 우리의 필요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며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걸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종교개혁 칼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고백함으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이걸 깨달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쉬운 말로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문자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뜻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렇지, 이대로 행하라.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른 대로 행동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면 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구하기만 해서 그래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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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언제 찾습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만 찾. 엄마 배고파할 때만 찾고 아빠 용돈 할 때만 찾습니다. 그 외에는 노터치, 관계자의 출입 금지 이렇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잘 보세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필요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살면서. 가끔 필요한 게 생긴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할 때만 기도하니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거 별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이게 기도가 멈춰져도 큰 타격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요, 그게 하루라도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우리의 영혼이 나락으로 꺼진다라는 거예요.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멈추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마치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더니 이걸 어떻게만 좀 생각을 하시냐면 기도에 대한 간절함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좀 하나님 앞에 찾을 때 좀 그렇게 좀 간절하게 좀 해봐, 좀 이렇게 간절하게 좀 매달려봐.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이 본문으로 끝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의 필요와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래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어떤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실 때 찾아요? 필요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릴 때 찾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데 찾으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갔다가 핸드폰을 놓고 갔다, 아니면 안경을 놓고 갔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있을 때 찾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꾸만 놓칩니다. 그러니 오늘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그럼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찾으면 찾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답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 9장 11장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마지막 두드리는 건요, 뭘 두드립니까? 언제 두들겨요? 문이 닫혀있을 때 두드리는 거죠. 문이 열려있는데 두드립니까? 아니죠. 문이 닫혀 있으면 안 계세요? 라고 두들기지, 문이 열려 있는데 그걸 두들기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가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들고 있는데 이 마음이 뭘로 닫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로 닫혀 있으면 이게 안 열려요. 그러니 항상 두들겨서 이 죄로 닫혀 있었던 이 마음들이 주님께로 열려지기를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인데 화면에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명확하게 말해요. 왜 못 받는데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데요. 여러분이 안 구해서 못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맨날 로또 당첨되려고 구하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아니 나는 맨날 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은 3절을 안 읽어서 그래요. 3절은 뭐예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헌금하려고, 진짜로 헌금하려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게 헌금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물은
로또 당첨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확천금 안 좋아하세요. 일확천금이 왜 안 좋은지 아세요? 그건 우연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복권은요, 우연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바가 없다라는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확천금은 좋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으로 얻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되게 일해서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진짜로 필요해서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얘기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셔서, 하나님, 나는 필요한 게 빵입니다, 필요한 게 돈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안 주세요. 분명히 이게 뭔가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구하라며요. 구하면 주신다며요. 그럼 주셔야죠. 나는 돈을 구했더니 돈을 안 주시네? 왜 그럴까요? 정욕인가요, 진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셔 놓고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더니, 야, 그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건 구하지 마라. 그거는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그거 구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 하나님, 뭐 말이 다르잖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시면 준다고 해놓고 나는 빵이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해서 구했더니 아니야. 그거는 니네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건 이방인들이나 얘기한 거지. 너희는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도대체 뭘 구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주신다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구하면 준다. 그랬더니 우리가 뭘 구합니까? 돈을 구하고 먹을 걸 구하고 입는 걸 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니네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서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 삶에서 건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 삶에서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네 삶에서 가장 필요한 건 건강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내 삶에서 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연결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자들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 구하라 라고 해놓고 성령 빼놓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만 구합니다. 그러면 대번에 주님이 그러십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삶 가운데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정말 복되게 하는 거 그게 아니야. 너희는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입으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너희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너희 존재가 달라짐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말씀은요 아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빵 달라지 말라 그거 달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건 성령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있는 자리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내가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속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당연히 주셔야죠. 근데 그 주시옵소서가 다른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그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오셔서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며 뭐하러 기도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말씀하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3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대요? 회복케 하신대요. 그 황폐해진 그 땅에 나무가 자라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다시 막 부흥하게 하신대요. 왜요? 뭐였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대요. 자,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라는 건 앞에 그 황폐했던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야 할지니라. 이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여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나중에 모세의 기도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쟤네를 다 죽인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 그러더니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왜? 그랬더니 당신이 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게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뭘로 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라고 데리고 나서 죽이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또 안 되는 마지막 이유가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걸 보면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이 모세의 기도 3가지를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이 말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이야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다 이루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그럼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열심을 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어떤 마음 생기세요? 와, 내게 들어주셨어. 내가 내일도 또 기도해야지. 이건 좀 속된 표현이지만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특하지만 이상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 때문에요. 자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멈추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건 멈추면 죽으니까.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이제 좀 아시길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뢰는 기도만 내가 지금까지 거의 90% 이상 했다면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를 살펴보는 기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나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주님 내가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구하는 게 정욕적인 것만 구하지 마시고 육체적인 것만 구하지 마시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볼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도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전 기도 안 시켰으면 좋겠어. 가슴이 막 떨려요. 막 이런 그러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열심히 적으세요. 가장 좋은 기도는요, 적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옛날에 그래요. 마치 적어서 기도하면 무슨 직분자가 됐는데 적어서 기도하면 왠지 안 신실해 보이고 왠지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와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내게 주셨던 그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지 내가 잘 구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막 말을 내뱉고 나면 잘 몰라요. 근데 글로 적어놓으면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습관은 여러분 적으시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뭔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적는 습관을 많이 가지십시오. 자, 그러면 이 기도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무엇을 하면 좋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에는요 참 기도했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은요 다 기도예요.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냥 시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 잘 모르시겠으면 시편 쭉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성경 구절만 쭉 가져와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내 언어로 좀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를 우리가 잘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기도, 그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계속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의 기도의 말대로 우리의 말투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나 모든 생각들이 바뀌고 변화될 겁니다. 정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왜 영혼의 호흡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